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경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당회장의 명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30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아 할 때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진리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속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려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 것 등이 다 세상을 이기는 것에 포함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에 맞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싸움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 곧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세상에 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욕심, 간음 이런 죄성들이 자기 안에서 요동할 때 진리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요. 마음의 갈등 속에 싸우다가 어떤 때는 진리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져서 범죄에 버리기도 합니다. 재정이나 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공고하면 감사와 기쁨을 잃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2단계 중반쯤 이르면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지요. 격투기 종목의 경기에 비유하면 1단계에서는 아직 실력이 약하여 일방적으로 맞기가 쉽고 2단계에서는 한 대 맞으면 나도 반격하여 한 대 때릴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주고받고 막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이 정도의 실력이 2단계이죠. 믿음의 2단계.
이렇게 선수들의 실력이 비등하여 한 대 맞고 한 대 때릴 정도의 경기가 가장 치열하지요. 영적인 싸움도 이 시기가 가장 치열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처럼 믿음의 행군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믿음의 3단계로 넘어서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월한 입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때는 조금 가벼워지죠. 좀 우월하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원수마귀를 대적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신앙이 2단계보다는 좀 수월하죠. 3단계 중에서도 반석에 서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반석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50% 이 정도 되면 좀 낫겠는데, 믿음은 3단계에서 1%부터 시작해서 한 30% 이 정도까지는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30% 40%까지는. 그래도 이제 40% 50% 좀 지나면은 반석에 가까우니까 좀 그때는 대부분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반석에 들어오면 그래도 대부분 승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석에 들어야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단계나 2단계에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이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면 어렵지만 월등하게 강한 선수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능히 싸움마다 승리할 수가 있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적다 해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지요. 예전에 혈기와 짜증이 많았던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며 기뻐하지요. 맞서 싸우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주고 선한 말로 대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각종 예배에 참석합니다. 비록 믿음의 1, 2단계의 초신자라 해도 성결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항상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은혜자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서 하나하나 버리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이제 반석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이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반면 믿음의 3단계라 해도 기도의 양이 부족하거나 마음의 할례에 게으르면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 기도와 아울러 말씀,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할례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정복에 간다 이 말. 절대 중간에 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 쉰다, 쉰다 쉬면은 그만큼 퇴보해 버려요. 그만큼 더뎌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가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가야 돼요. 조금씩을 가더라도 쉬지 않고 가고, 그러나 이제 달려가면 더 좋고 뛰어가면 더 좋겠죠. 더 빨리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면 성령의 충만함도 서서히 사라지고 점차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지요. 충만할 때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이 떨어지면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나도 일찍 들어가서 오락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는 2-3시간 철학 기도도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점점 기도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성교회나 구역 모임마다 찾아갔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한 번, 2번 빠지게 되지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41절 후반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그때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해도 제자들은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조느라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주님 따라다니면 사역했으면 피곤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육신이 피곤하니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지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였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잠시의 일이었지만 바로 인해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권능을 행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한창인데도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로 달려갔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는 본문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어둠의 능력보다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했지요. 세상이 성도들을 아무리 핍박하거나 미혹해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가면 더 축복이 오는 거고요.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그러면 그건 위로라는 건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축복이 위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승전가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4장 1절에서 3절에도 영 분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어둠의 영을 분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했지요. 저는 개척했을 때, 개척 한 82년도에 하도 신학교에서 누구는 뭐 이단이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놓고 우선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이단이 그들이 이단은 아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다. 그들도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성령의 이런 믿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 시인한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잘못 알아서 진리를 잘못 알아서 잘못 행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다고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 여쭤보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은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때 또 성경을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성경 부인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곧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별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기가 속한 영역의 말을 하며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아무리 재미있게 대화를 해도 여러분의 귀에는 그 대화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좀 떨어진 곳에서 여보세요? 저 지금 식당에 있어요? 하고 우리말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하고 반갑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고 내가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진리에 속한 말에 마음이 동합니다. 선한 말, 화평의 말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하며 기쁘고 즐겁죠. 자기 자신도 선한 말을 하고요. 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말을 합니다. 또 자기 안에 비진리가 많은 만큼 선한 말은 흘려듣게 되고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담게 되죠. 저는 주님 영접하고요. 누구 말하면 대화하면 들으려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누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일꾼 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말해주면 몰라도 안 해주면 들으려고 안 해요. 프로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뭔 말하는가 할 필요도 없고 또 남의 비밀 있다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비질리고 악아니에요? 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상대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궁금해하고 저들은 무슨 대화했을까 누구 말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장님이 사장님께 책망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 부서 직원들이 작은 실수를 하자 부장님은 심하게 야단치며 분풀이를 했지요.
그 후에 직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도대체 왜 부장님은 사장님께는 한마디 대꾸도 못 하시면서 힘없는 우리에게만 화풀이를 하시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는데 기분 나빠서 일을 못하겠다 합니다. 이런 대화 혹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부장님에 대해 감정이 상한 직원들은 맞아 하면서 동조하고 전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까지 들춰내지요. 부장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한다 하면은 맞아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선한 사람이라면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윗사람을 폄하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까지 들춰내죠. 그럴 때 B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부장님이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내셨지만 내일이면 미안해 하실 텐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섬겨 드립시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지요. 여러분이 A의 말과 B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의 마음에 선이 있는지를 벌써 분별할 수가 있죠. A의 말을 들을 때 공감이 가고 그와 함께 부장님에 대해 불평이 나온다면 자신의 마음에도 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B가 선하게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는 B까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하고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말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선에 속하고 선한 말을 했어도 동조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윗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거나 혼자만 착한 것처럼 군다고 비난하죠. 오히려 비난하게 된다. 착한 사람. 반면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A의 악한 말을 들을 때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민망하게 여겨지지요. 반면에 B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선한 마음을 느낌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기울여 듣는지에 따라 자기 마음의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탐심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탐심이 있고 비질에 살고 어둠에 살기 때문에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 절대로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심과 교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간사한 말로 부추기면 으쓱해서 좋지 않은 일에 이용당하기도 하지요. 이용하려면 상대에 부추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으쓱해 좋아가지고 그냥 또 잘 넘어가지요. 그 마음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적인 말, 더러운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그런 말을 해도 재미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음탕한 거 보고 TV에도 음탕한 거 나오면 그런 거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 말하려고 하고 그런 거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음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듣는 것만 아니라 남의 말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종종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 말하기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사님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편하게 여길 만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요.
나는 이 집사님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고 단지 김 집사님의 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자신의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남들에게 이런 말을 전할 리가 없지요. 자기 가까운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을 남에게 전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자기는 좋게 선하게 전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안에도 이 집사님은 허물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핑계로 험담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선악을 드러내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비진리의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지요. 악한 사람이 가식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악이 드러나지요.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에 귀 기울이며 동조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기 원하며 진리의 말을 듣기 원하죠. 사람의 선과 악뿐 아니라 어떤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듣는지를 보면 되지요. 본문 6절 후반절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말, 미혹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마음이 진리가 잘 채워져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밝히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회자라면 반드시 양떼에게 죄를 지적하고 성결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정욕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간음과 혈기, 탐심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선포하지요. 항상 해도 부족해요. 성경에도 우리 주님도 선지자도 항상 했지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 말씀이 항상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담왕과 시기 질투로 인해 하여튼 살인하고부터 해서 끝까지 계시록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면 적당히 타협하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꼭 그렇게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나?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영업을 하면 되지. 또 이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은 시간에 오락을 좀 취하면 어때? 하거나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만이지. 제사상에 절 한번 하면 되는 것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화평을 깨야 하나?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고 화평을 이루어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다.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이 땅의 육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을 분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소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육적인 사랑은 상대와 가깝다 해서 예의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자기 유익에 맞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지요. 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든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됩니다. 이렇게 사랑장의 항목에 하나하나 비춰보면 영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변함없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상대를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지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결과로 상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영혼이 잘되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영으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나를 제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라고 가리킬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가리켰는데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도 있고 있는데 세상 누구 첫째로 사랑하겠어요? 세상 거 사랑하겠어요? 어찌하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범죄 안 하게 되죠. 또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육으로도 정성껏 섬길 뿐 아니라 영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부모님 믿음이 이제 초신자 되신 분은 그냥 자녀들에게도 부모보다도 하나님 첫째로 사랑한다면 서운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에게도 따뜻하게 효도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천국에 함께 가시도록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섬김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다면 이를 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섬김도 희생도 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상대에게 교회에 같이 나가자 해서는 상대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한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육과 영을 오해하여 바르지 못하게 행한 사례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하셨죠.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네, 하나님을 이웃해서 내가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요. 영적인 사랑에는 마땅한 도리를 쫓아 행하는 실질적인 섬김과 희생도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나 분별하려면 먼저는 사랑장의 항목들을 점검해 보고 더불어 내가 상대의 영혼이 잘되기 원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가 점검해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장의 사랑,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참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 사랑을 줄 수 없고 이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지식이 마음 안에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진리의 지식이 채워진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나 확실한 표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으려고 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알고 듣고 배워서 믿고 그리고 믿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러지는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처음부터 그냥 느끼나요? 주고받는 거지 서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명적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세상 거 끊어야지. 세상 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 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거 여전히 보고 끊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느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느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정말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으려면 세상 걸 끊어야 된다. 세상 끊지 않고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그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끊어버려가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고 점점 느끼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흠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상 얼마나 확실한 증거, 이 이상 어디에서 찾아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해 최고의 사랑이 나타났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칠고 험한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인생들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고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할 때나 어떤 소원에 응답하고자 서원할 때 드렸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드리든 간에 화목제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경작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귀한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애타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님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모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